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4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또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전하는 자나 듣는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비야 반열,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 지난 주에 잠깐 나누었던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인 사가랴, 이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실 메시아,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음을 예언하죠.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67절에서 69절 말씀.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사가랴는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예수님만이 구원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 되심을 예언하죠. 또 이어서 무엇을 예언하냐? 주께서 예로부터 말씀하신 것임을 이어서 예언을 합니다. 70절 말씀, 누가복음 1장 70절 말씀.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기서 이 70절의 예로부터라는 것은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태초로 거슬러 올라갈 만큼 오래전부터라는 거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심지어 인간이 죄를 범하자마자 무엇을 말씀하시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 구원자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죠. 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무엇 하시냐?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이 소식이 오늘 본문의 표현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고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뜨거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먼저 본문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본문 1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베들레헴을 가리키죠. 베들레헴.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다윗의 동네. 뭐라고 4절은 기록을 하고 있냐?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 이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아구스도. 이 당시 로마를 통치하고 있던 이 아구스도는 로마의 질서를 바로잡고 또 인구 조사를 통해 세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해서 무엇합니까? 호적을 조사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할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죠. 태어난 곳에서 자신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고 남길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때문에 다윗의 집 족속이었던 이 요셉은 나사렛이란 이 동네를 떠나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죠. 이 나사렛이란 동네를 떠나서 베들레헴, 이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가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고향으로 지금 돌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거리로 따지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실제적인 거리로 계산을 해보게 되면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남쪽으로 따지게 되면 대구나 경산쯤 됩니다. 이 거리가. 대구나 경산쯤. 그리고 위쪽으로 보게 되어지면 속초쯤 되는 거리이죠.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걸어서 가야 되는 이 거리가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더더군다나 임신한 상태에서 임신한 몸으로 이 거리를 움직인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왜 이러한 국면을 통해서 이 나사렛을 떠나서 다윗의 동네,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이 나사렛을 떠나서 왜 굳이 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가? 왜 이러한 환경에 이들이 놓여 있는 것인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94쪽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1294쪽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미가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예,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예언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미가서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네. 사무엘하 역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집,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말씀도 무엇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정확하게 성취가 되어지죠. 동일하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세상의 권세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까지, 그냥 그 명령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아구스도가 그냥 명령을 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 그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자들을 들어 사용하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가 예수님이십니다. 이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본문 11절 후반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두 가지로 보게 됩니다.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 먼저 이 구주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던 명칭이죠. 하나님을 향해 사용되던 명칭입니다. 구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구원자이심을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던 표현이 이 구주이죠.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속에서 큰 어떤 위험과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에 고백했던 표현입니다. 구주. 그런데 이러한 고백과 표현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냐?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셨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어떤 성부 하나님보다 낮은 위치에 서열에서의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무엇입니까?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라는 것은 인간의 말과 표현으로는 정확하게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예. 인간의 어떤 표현으로, 인간의 어떤 설명으로, 말로 명확하게 예를 들 수 있는 설명이 없죠. 굳이 표현을 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더 정확하게는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아멘. 요한복음 1장 계속 펴두셔도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무엇임을 말씀합니까?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4절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구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그리스도 주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주. 11절 본문 11절 후반절입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세 부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게 되죠. 먼저 왕으로 세우기 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으로 세우기 위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의 사울 왕에게, 사울이 왕으로 세워질 때 동일하게 사무엘 선지자가 무엇하냐? 기름을 붓게 되어지죠. 이 사울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세울 때에 이 사울에게 왕으로 세울 때 기름을 사무엘 선지자가 붓게 됩니다.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왕으로 세울 때에 기름을 붓습니다. 다윗 역시 동일하죠.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구약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되냐? 먼저 왕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냐?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붓죠. 우리 이 말씀도 함께 한번 찾아서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예, 아멘, 아멘.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이어서 또 누구에게 기름을 붓게 되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죠.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예, 누구에게 기름을 붓습니까?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구약에는 세 부류의 사람, 직분에게 기름을 붓죠.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모두 가지신, 모두 소유하신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의 왕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예,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리신 대제사장이 되시고, 아멘. 예,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 예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며 참 선지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무엇하시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육체로 십자가로 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이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인가?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누가복음 2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아멘.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찬송가의 가사처럼, 찬송가의 가사처럼 아기 예수님, 이 아기 예수님께서 누우실 곳이 없으셔서 단순히 이 딱딱한 구유에 누워 계신 것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단순히 누우실 곳이 없으셔서, 머물 곳이 없으셔서 이 구유에 계신 것으로만 생각을 했죠. 하지만 이 말씀을 다시금 보고 묵상하면서 들게 된 생각,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읽고 묵상하면서 보게 된 사실 중 하나가 무엇이냐? 단순히 누우실 곳이 없으셔서만은 아니구나라는 거죠. 단순히 누우실 곳이 없으셔서 이 구유에 계신 것만은 아니구나. 왜 그러냐?
이 구유가 무엇입니까? 예, 먹이를 담는 통입니다. 먹이를 담는 통. 짐승들이 먹이를 먹고 이 구유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것이죠. 예. 구유에 있는 먹이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 떡집이죠. 떡집.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 떡집입니다. 떡집.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의 구유. 베들레헴의 구유. 즉 떡집. 떡집에 있는 먹이를 담는 구유. 생명을 유지하는 그 그릇에 지금 아기 예수님께서 담겨져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의 구유.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5,000명을 먹이시죠. 심지어 12광주리, 12바구니가 남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되죠.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건너편까지 이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호수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 묻는 것은 하나입니다. 표적. 수많은 무리들이 이 오병이어를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 묻는 것이 하나이죠. 표적. 예수님, 이 표적이 어찌 됨입니까? 이 표적이.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표적이 가능합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러한 표적은 어찌 됨입니까? 온통 이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표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어찌 됨입니까? 다른 표적은 없습니까? 더 놀라운 어떤 기적들은 없습니까? 다른 표적은, 다른 어떤 기적은, 다른 어떤 놀라운 역사는 없습니까? 이러한 표적이 어찌 됨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과 이 대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을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3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에서 51절에 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동일하게 본문에서조차 본문 역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 아기를 볼 것이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시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이십니다. 그를 영접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하도록 하시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주인이시죠.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이러한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즐거워하고 남들이 기뻐하는 것으로 그침이 아니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10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이들 가운데에 큰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힘있게 전하는 은혜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귀한 믿음의 가정 가운데, 또 주는 사랑 교회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